목사님 나오셔서 준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면서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화기애애한 그런 이제 소리 들리니까 너무 참 마음도 좋고 또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또 평안도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잔인한 3, 4월이 지나고 기쁨의 5월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행에 관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할 터인데요. 준행 한자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저 준행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은 명령을 쫓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준행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명령이 있고 그 내리는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준행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쓰죠. 성경에만 있는 말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런 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 신자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이든 하나님 말씀이든 간에 이걸 듣고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우리가 신자를 할 때 신자가 믿으신 자니까 믿음을 이제 강조하죠.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준행과 관계없는 게 아니고 결국엔 믿음의 열매가 곧 준행입니다. 준행이라는 말을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준행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죠. 준행이라는 것은 그냥 그게 우리 생활의 일부가 아닙니다. 한 요소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준행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그런 삶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는 삶이 없다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 없다. 이게 같은 것이지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우리가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실천론적인 무신론자다. 무신론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이제 무신론인데, 특히 과학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작 신자라 떠들지만은 우리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자라고 말하지만은 오히려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보다도 성당에 다니는 그런 천주교 신자보다도 혹은 성전에 다니는 모슬림보다도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냐 말하는데 우리의 이 행동, 준행을 보면은 영 못할 수 있거든요. 5월달에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았는데, 특히 우리가 어제 어버이날을 지났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나 성령도 이해 못지않게 강조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내 집에서 효를 배워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도 집에서부터 부모에게 효를 행해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이걸 배워야 이제 이 가정의 태도를 벗어나서 사회에 나설 때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보답하는 걸 배울 수 있지, 집에서부터 부모에게 보답하는 걸 못 배우면은 사회생활에서 그걸 이루어 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만일 우리가 이렇게 유교 사회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 공경을 잘 못한다면 우리 기독교인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그런 분들보다 더 못할 수 있고,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보다 더 못할 수 있고, 성당 다니는 천주교 신자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거리를 두려 하는 모슬림보다 더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뭐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죠? 기독교를 비판합니까? 예, 기독교인에게 행함이 없는 것 때문에, 준행이 없는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합니다. 역사적으로 뿌리가 많거든요. 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게 아니고 늘 시대마다 항상 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뭐냐니까 기독교인에게 행함이 없다, 준행이 없다, 기독교인의 실천이 없다, 삶이 없다, 이걸 딱 지적합니다. 350년에 살았던 영국 사람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광신의 무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당시뿐만 아닙니다. 350년 지난 지금에도 우리 한국 땅에서 이 볼테르의 광신의 무덤이라는 책을 읽고 독서 발표회도 하고 그거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니까 기독교인의 독단성, 얼마나 기독교인이 독단적이고 관용도 없고 포용도 없고 광신적이고 이걸 딱 끄집어내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350년 전 영국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책을 읽고 있다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볼테르는 프랑스 사람이 죄송합니다.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영국 사람인데 100년 전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책을 썼죠. 러셀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철학의 역사를 쓴 아주 철학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은 그 사람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철학 역사를 잘 서술한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 아닌가 그걸 책을 썼습니다. 100년 전에 쓴 책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조해가지고 자기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지를 강변하고 기독교인을 공격합니다. 그 책 읽어본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 책 읽었거든요. 저도 학생 때 읽었는데 저도 생각합니다. 왜 종교가 생겼는지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 한 가지 뭐냐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하고 기독교인의 삶과 너무 괴리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를 공격하는 게 유명한 사상가들만 그런 게 아니고 프랑스에서 나던 대혁명 또 칼 마르크스나 엥겔스라는 사람이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그렇게 사회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다 그 근거가 뭐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실천이 없다, 행함이 없다. 이거 다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기독교하고 공산주의하고는 절대 양립이 안 되죠. 왜? 칼 마르크스주의나 이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종교를 부인하고 종교를 아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절대 양립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하고 마르크스 사상 사이에 딱 유사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도 실체를 강조하고 본래 이론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도 원래 실체를 강조하고 마르크스 사상도 원래 실체를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진리냐? 뭐가 진정성이 있는가? 시금성이 뭔가? 우리 진리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진리를 딱 가늠하는 시금성은 한마디로 실천이다, 행함이다 말하는데 이거는 기독교도 그렇고 마르크스 사상 똑같습니다. 뭐가 진정성이 있는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이 어디서 볼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종교의 진정성은 한마디로 행함이 있다. 이걸 다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마르크스와 그 사상에서 말한 건데 우리 기독교도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뭘 말했습니까? 에스겔 3일 상담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처럼 너에게 나와서 너의 말을 듣지만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해도 마음은 이익을 나타내미라. 이게 말로는 겉으로 볼 때 하나님 백성처럼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또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실제로 마음은 자기 이익을 나타내미라. 참 성경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깨집어줘요. 우리 겉으로는 사랑을 많이 말하는데
속으로는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걸 경계해야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인가.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해서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 육신의 가족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나 그걸 넘어선 정말 새로운 차원의 그런 영적인 가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누가 내 어머니인가, 누가 내 동생들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자들이다, 그래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하고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딱 그렇게 이제 구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튼튼한 집이 돼가지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르크 사상 이상으로 실천과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실천, 행함이 요것으로만 계속 몰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반드시 행하고 나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거든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씀 오늘 1절 보니까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아 이제 하면서 준행하라는 말을 앞에 이제 뒤에 씁니다만은 그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말이 뭘까? 이제는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뭔가 1장에서 3장까지 무슨 이제 많은 걸 말했잖아요. 이제 4장은 1장에서 3장을 말하는 결과로서 결론적으로 4장에서 말하는데 그게 준행하라는 겁니다. 준행하라는 것은 앞에 3장까지 말한 요걸 염두에 두고 결론적으로 너희가 준행하라, 이 말이거든요. 갑자기 준행하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준행하라는 말에 이 명령 내릴 때 배경이 있어요. 배경. 이 배경 속에서 왜 준행하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모세가 지금까지 뭘 말했습니까? 비록 3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3장에서는 역사가 40년 역사를 모세가 이야기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그전에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죠. 탈출하고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하나님 여호와 이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또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 500년 전에 모세보다도 500년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500년 뒤지만은 조상들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도록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죠. 그러나 우리 아시는 것은 가데스 바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안악 자손이 산다는, 거인들이 산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 방황하지 않습니까? 40 역사를 계속 지금 이제 우리가 3장에 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들에게 뭘 보여주셨죠?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특히 가나안 동쪽, 가나안 땅은 요단강 유심을 해서 요단강 서쪽인데 요단강 동쪽에 먼저 와가지고 동쪽에 살았던 유명한 아모린 족속의 두 왕을 다 무찌르고 그 땅을 다 뺏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들은 정말 주님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권능이 있는 분가를 다 이들이 직접 목격했거든요. 이게 1장에서 3장까지의 모세가 신세대를 앉혀놓고, 이 모압 평지에 신세대를 앉혀놓고 지난 역사를 쭉 그렇게 이제 회고한 게 1장이나 3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4장에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요 배경 속에서 준행하라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준행하라는 말씀, 그 배경을 한마디로 뭘까요?
지난 역사에서 너희들이 주님의 크심과 영광과 권능을 보았다면, 역사에서 교훈을 찾았다면,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그렇게 톡톡히 받았다면, 이제 너희가 준행할 준비가 안 돼 있느냐? 이제 준행하라. 바로 그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역사를 들어왔고, 또 아마 여러분 개개인에 있어서도 역사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이기도 작지만은 작은 인생사가 다 있을 겁니다. 지나온 인생사에서 그게 10년이든 5년이든 혹은 30년이든 40년이든 그 이상에서 내가 작지만은 개인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크심과 권능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을 터인데, 그걸 내가 목격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라. 혹은 이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은 훈련의 기간이었잖아요. 혹은 나의 인생에서도 짧지만은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 연단과 훈련의 결과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나 또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혹은 내가 받은 훈련과 연단, 우리 얼마나 많은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많은 훈련받지 않습니까? 작게도 훈련받기도 하고 크게도 훈련받기도 하고, 그 모든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연단과 나의 지난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의 결론과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준행하는 겁니다. 이제 준행하라 그 말이죠. 역사의 교훈 잊지 말고 훈련의 목적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준행하라. 이제 준행할 각오가 되어 있는 이들에게, 준행할 준비가 된 이들에게 모세가 지금 엄숙하게 이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산다는 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목숨만 생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언약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여기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 맺은 목적, 생명의 교제, 이건 여러분들 그냥 생물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그냥 시간만 길게 사는 삶의 연장만 사는 그런 아니고, 정말 질적이고 정말 풍성한 부유한 그런 인생의 질을 가리키는 그런 삶이죠. 그런 삶이 주어질 것이다. 또 가나안 땅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에서 뭔가 단순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좋은 성읍이 있고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거기서 농사가 잘 되고, 그런 이제 비유들을 우리가 구약성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걸 다 구원도 어떤 겁니까?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구원, 애굽에서 나온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그 구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린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창조한 사람이 비록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실 뿐 아니라 이 모든 복을 다 주기 원하시죠. 이거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장차 예수님 안에 주시는 복이 뭔가, 어떻게 복을 얻게 되는가, 이 산다는 말을 통해서 진짜 생명이 뭔가, 이걸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준하는 것은 이런,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진짜 생명과 진짜 죽음의 문제입니다. 육체의 생명,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이 참 생명 누리는가, 진짜 참 죽음을 맞는가. 우리가 진짜 참 생명 가지면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도 두렵지 않잖아요. 왜? 영생 운을 얻은 자들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 맺은 그 목적이 뭡니까?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생명나무 우리에게 주실 영생을 다 그렇게 우리에게 상자가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다 묘사했지만 그러나 다 그것은 다 총체적으로 우리 예수님만 주시는 모든 복을 다 가르치는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고 가나안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의 그 목적이잖아요. 그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는 자가 진짜 복을 누리고 구원의 시작에 그치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준행은 한마디로 1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준행하라라는 말 앞에 보십시오. 가르치는 이라는 말이 있고 듣고 준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준행은 결국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법들을 듣고 들음으로써 시작하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준행이 나오는 것이지 왜 준행 자체가 이 잘못하면 맹목적인 준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준행이라는 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을 나가는 것이니까 맹목적인 행동이 아니고 분명히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걸 듣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준행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잘 듣고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준행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맹목적인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행동은 행동인데 맹목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행동이 돼야 되지 맹목적인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르친다는 말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듣는다는 말도 나오는데 듣는다는 말은 이게 여러분들 그 당시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되니까 성경이 각각 내 성경이 다 있지만은 전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불과 500년 전 하더라도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다 손으로 다 필사한 그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하물며 모세 시대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있었고 그 외에 여러 법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개개인이 다 이 성경 없었습니다. 이 들을 때는 어디서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회집회가 모여가지고 모세를 통해 말씀을 듣는 거죠.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것이죠. 이 듣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기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 것을 가르치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공예배, 주일 예배를 우리가 참 중요기고 주일 예배를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설교한다는 것은 그냥 이 설교 속에도 가르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를 할 때 여러분들 교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할 때 교자를 보시면 한자를 보시면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칠 교자. 가르침이 있는 모임 이게 교회잖아요. 정말 교회는 가르침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설교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형식이 있지만 그러나 이 전하는 형식을 통해서 가르침이라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설교가 나타나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걸 듣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개개인이 지금의 세 우리가 성경을 지금도 우리가 집에서 읽기도 하고 또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함께 공예배 속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듣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온 집중력을 다 그렇게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죠. 이걸 들어야 함께 듣고 함께 가르침 받아야 함께 준행합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교회가 함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한 새 사람 이루어서 왜 주님은 이 하나의 새 사람을 지으셨고 온 교회가 하나의 새 사람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의 새 사람을 지어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앉아있지만은 한 분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한 말씀을 듣고 같은 한 말씀을 가르침 받고 듣는 가운데 함께 교회가 준행하여 나가는 겁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청년들이나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앉아서 듣고 함께 준행하는 거죠. 배운 데 있을 때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규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니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성경에 보니까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율법이라는 말 외에도 규례, 법도, 계명 뭐 이런 다양한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뭐 규례라는 말이 조금 뉘앙스가 있고 자기 나름 뉘앙스 있고 법도라는 말도 뉘앙스 있지만은 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뉘앙스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규례란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종교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법, 그런 뭐 도리, 이게 규례가 아니에요. 이 규례란 말은 종교라는 그런 이 범위 안에서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그런 도리를 규례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저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율법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것만 가르치는 게 하나님 율법이 아니란 말이죠. 예배당 안에 왔으면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울 것인가,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딱 바깥에 있는 나의 학교 생활, 나의 일상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 요걸 이 규례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규례라는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모든 생활 다 총망라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치 하나님 말씀 하나의 복음인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율법과 복음은 하나의 공식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복잡하잖아요. 마치 고차원의 방정식처럼 복잡하게 풀어야 하는 방정식처럼 그런 난해한 인생이 참 늘 우리 순간순간에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단순한 것도 있지만 때로 보면 이게 너무 얽혀가지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 인생이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이라는 공식을 딱 주었습니다. 공식을 어떻게 이 방정식에 딱 대입해가지고 풀어갈 것인가, 이 핵심인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이 공식 가지고 고차원의 방정식의 이 삶의 난해한 삶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못 들으면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단순하게 내가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생활에서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그 범위 내에서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많은 우리 분들이 오해한 분이 만들었거든요. 성경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 종교란 영역, 우리 생활에 여러 분야가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다 종교생활인데 종교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생활뿐 아니라 모든 삶에 다 관여하고 있죠. 아까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 아닌가,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니까 종교는 도대체 인류의 문명에 기여한 게 없대요. 기여한 게. 인류 문명에 기여한 것은 이성이고 과학이지, 종교는 오히려 문명을 저해하고 문명을 해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비난을 보면서 이런 비난 속에서 물론 오해가 많죠. 이 비난이 다 옳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 결심하게 합니다. 우리 기독의 사명이 뭔가, 하나님 율법이 규례라는 용어를 통해서 그렇고 하나님 말 전체가 다 우리의 삶을 다 총망라해서 우리에게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나의 모든 일생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잡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방정식과 나의 삶을 풀어가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준행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에 기여하는 그런 삶을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너셀 당신 잘못되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 우리 신자 각각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함으로, 법의 준행함을 통해서
인류 문명에 기여하는 겁니다. 자유, 평화, 정의, 이런 인류 문명에 기여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기독교인이 꿈을 꾸고 비전을 키우고 우리 모든 삶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아까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 아닌가 이제 그걸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 가르침하고 신자의 삶과 너무 괴리가 많은데 그 중 한 가지를 꽂으면 예를 듭니다. 그게 뭐냐니까 기독교인은 예수님 가르침 분명히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말씀 따라 살라 했는데 왜 기독교는 정작 자기의 개인 구원만 딱 생각하고 자기 영혼의 영혼 구원만 생각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뇌물 받은 정치인은 좀 덜 나쁘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지은 거짓말한 죄, 개인적으로 가늠한 죄 이걸 크게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지은 악은 덜 나쁘게 생각하고 이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러셀이 기독인이 도대체 개인이 구원만 생각하니까 영혼 구원만 생각하니까 사회적 악은 못 보는 거 아니냐 이 비판하죠.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히 우리 기독교회는 마음과 영혼에서 짓는 죄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짓는 죄도 다 심하게 생각하고 물론 죄의 경중은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다 무시하지 않죠. 사회생활에 짓는 죄도 무시하지 않고 이 규리한 용과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우리 들을 말씀처럼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왕직을 수행하는 사는 삶. 이건 종교란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 영역 안에만 사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지자로 살아가고 왕으로 살아가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기독교인이 인류의 문명에 공헌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이루고 큰 바벨론의 문명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세워가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준행한다는 말을 하니까 그게 믿음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 믿음의 연장으로서 준행이 나왔다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럼 우리 기독교인이 믿음을 강조하는데 왜 준행은 또 왜 강조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준행만 강조하면은 뭔가 우리 사람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믿음을 좀 적게 강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을 때에 언약 맺고 나서 하나님 법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주신 거잖아요.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먼저 주어가지고 먼저 주셔서 율법을 잘 지킬 때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야 내가 너희와 언약 맺을 것이다 전제 조건을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압제의 속박이들을 먼저 건져내시고 구원하셨고 이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들을 부르셔가지고 언약 맺으신 다음에 주신 것이 하나님 율법의 십계명입니다. 이 순서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5장을 잠깐 볼까요? 제가 4장 보고 있지만 5장을 보시면은 우리 좀 도울 수 있겠는데 5장 1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신명기입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사람과 세우신 것이 아니하니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제 7절부터 뭐가 나오죠? 십계명이라. 십계명. 이 십계명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언제 주셨습니까? 먼저 첫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이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건져내셨고,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런 다음에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이상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 지키려는 것은 이미 구원받고 이미 언약 맺은 다음에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이라면, 십계명 지키고 십계명을 준행하고 하나님 법을 준행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의 증거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언약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 이 어떤 언약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로 맺은 초년구리 사이에 보통 관계 아닙니다. 언약 관계였거든요.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 그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니까요. 그래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을 더 돈독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곧 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게 뭔가, 하나님 지키는 게 뭔가. 어떤 사람은 준행을만 강조하면 이게 어떤 이제 잘못된 폐해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준행하면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 언약적 관계가 돈독이 되는, 그게 아니고 율법주의적인 자세가 나와요. 율법주의 자세. 이게 뭐냐니까,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 이만큼 공로를 내가 이만큼 내가 행동을 준행을 많이 하고 준행을 많이 해서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았으니, 선을 많이 쌓았으니 이것 때문에 내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준행하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 가진 율법주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 준행하면 준행할수록 언약관계가 더 돈독하면서 더 감사가 넘치고, 이게 믿음의 일이잖아요. 믿음의 일. 왜 믿음의 일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어떻게 준행합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는 것은 준행 이전에 먼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초년구리 사이에 있는 언약을 믿지 않고 어떻게 준행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는 것은 그 믿음의 일이고 구원 이후의 일이고 언약 맺은 이후이기 때문에 감사의 일이죠. 더 믿음이 넘치고 감사함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자기가 자만해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일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뭔가 다른 사람 보기에 좀 경건한 척 하는데 보면 자기 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그렇지 보는 사람 다 내려다보면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이런 거 딱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준행하면 준행할수록 믿음이 더 충만해야 되고, 왜? 믿음이 일이니까 감사가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고 언약적 관계도 돈독해야 되는데 주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돈독한 것도 없고 그냥 준행만 준행을 통해서 율법주의 자세만 키워가고 남 정죄하는 것만 키워가고, 이게 뭐가 잘못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왜 언약이 중요하고 왜 언약신앙이 왜 중요한가? 언약신앙 바로 가져야 하나님 말씀 준행한 태도가 바르게 되거든요. 언약신앙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태도가 완전히 여러분들 이게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냥 교회에서 몇 가지 정하는 십계명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십계명의 율법의 정신은 결국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인데 율법의 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시행세칙 몇 가지 규례 요것만 딱 붙잡고 있고 요거 지키면 다 지금 생각하고 남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이걸 성경에서 잘 그래 배워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는 것, 준행 자체가 맹목적인 준행이나 이상한 준행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인 준행이 아니고 믿음의 준행과 감사의 준행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준행이 되려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이 가르치는 우리 구약부터 신약을 잘 보면 항상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가르침이 있고 잘 배워야 되고, 아까 5장도 보았지만은 듣고 배우고 그것이거든요. 평생 말씀을 배우고 평생 말씀을 내가 이렇게 가르침을 잘 듣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다시 아까 4장도 오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준행하려면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에 가감하는 것, 가감이라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 뭘 더하거나 빼는 게 가감입니다. 이게 하지 말고 그대로 준행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 가감한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감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참 그런 여러 가지 참 말씀들이 많거든요. 저는 두 가지로 가감할 수도 생각. 하나는 나는 성경을 읽는 것도 잘 준행하고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다 읽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내용만 다 그렇게 들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의 구호가 몇 개 있죠. 하나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 말씀만 다 우리의 삶에 원리다.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절대 원리다 이 말인데, 그러나 이 원리와 함께 중요한 또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이거든요. 오직 성경보다는 모든 성경인데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일부 성경만 다 배우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을 다 배워야. 이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들과 고백할 때에 바울이 그 말을 했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 뜻을 다 전하는 게 참 목사의 사명인데, 목사가 선호하는, 목사가 좋아하는, 목사가 그렇게 보기에 조금 뭔가 설교자 보기에 좋아하는 성경만 전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마치 아이들이 편식하는 것처럼 편식하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마치 그리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마다 왜 요리음답을 왜 공부하는지 아세요? 요리음답 공부하는 유익이 저는 제일 큰 게 뭐냐니까 요리음답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고 거기에 특별히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통해서 성경 전체 요약한 것인데 이걸 1년에 52주를 든다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뜻을 다 듣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일 오전은 설교는 우리가 보면은 결국에는 특정한 성경 본문을 택해서 할 밖에 없어서 치우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요즘날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뜻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균형을 갖추는데, 분명히 규리와 법도 종교 영역뿐 아니라 모든 사명영역에서 어떻게 선지자로서 제사장 왕으로 살 것인가, 이게 우리 신자의 그런 우리의 사명인데 이걸 요즘날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해야 될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가감하는가?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성경을 그렇게 이제 읽고 듣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시대와 타협할 때 그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읽는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시대의 사상과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나 그 시대의 무슨 종교나 이것에 매여버리면, 그런 누로 성역해버리면 성경을 읽는 해석이 그렇게 편협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어보니까 진주 경상대학교에 제가 아는 교수님 계신데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분을 알고 잘 지냈는데 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쳤는데, 복음이 우리가 사는 아파트라면, 복음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라면
사회주의, 민주주의, 뭐 우리가 뭐 옛날 왕정 시대도 있었고 또 공화정 시대도 있었고 자본주의도 있고 온갖 이념 체제가 다 있잖아요. 그건 아파트에 살아가는 바퀴벌레에 불과하다. 이 바퀴벌레에 불과한 걸 자꾸 우리가 이걸 이 바퀴벌레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에 살아가는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우리 거주 환경을 그냥 괴롭힙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고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사회주의 국가에 사는 신자는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자본주의에 사는 신자는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왕정시대에 살아가는 왕정을 옹호하고 자기 시대의 이념, 자기 시대의 체제, 자기 시대의 사상, 문화, 종교를 붙잡고 여기 전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 모든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상, 이념, 뭐 어떤 종교,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꾸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인간 세계에 있는 거 갖고 자꾸 뭐 그거 갖고 해석하고 그거 갖고 뭘 이해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은 역사에 보면 때로 교회가 연약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면 또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지 못한 것도 참 우리의 큰 잘못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함이 없는 게 또 문제고, 두 번째는 말씀에 준행함이 앞서가지고 말씀을 가감해버리니까 이상한 준행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복음이 복음으로 남아있는가, 어떻게 말씀이 말씀으로 남아있는가, 이게 우리의 과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준행 명령 앞에 우리가 참 서도 역시 우리는 죄인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 준행 명령 앞에 하나님 우리가 참 뭐 뻣뻣하게 고개 들 수 없잖아요. 준행 명령 앞에 항상 우리는 주님 죄인입니다. 주 예수님의 사전척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심, 신실한 아버지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 완감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대되잖아요. 이 준행하는 명령 앞에 예수님 보혈을 붙잡지 않고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준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령님을 도우시를 구하면서 준행의 명령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일로 감사의 일로 언약신앙 붙잡는 일로서 주님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쪼 그런 열매를 맺는 주와 이름을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을